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랑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적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무리를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 어떤 직분이건 신분이건 상관없이 주님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걸음마다 갈 때 길가에 앉아 있었던 연약한 자들 향해서도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연약한 그 아까 수가성 여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눈 돌렸던 그 여인에게도 오히려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수가성에 가셨고, 수가성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셔서 또 그것과 함께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그에게 전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죽을 영혼들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오래 듣다가 배고픈 모습, 정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할 때 정말 이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영혼들이 목자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정말 헤매고 갈급하고 힘들었던 모습을 보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때로는 떡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 곧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좀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 율법을 한번 탁 합축하면,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서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병든 심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하하거나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힘들게 되어서 나는 뭔가 점점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회 안에서 내 위치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없으면 이제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게 많죠. 자수 섞인 나가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상황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썩어지는 잘못된 심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타중심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건데, 그 사랑조차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정초,
자기를 사랑하듯이 나를 중심으로 하듯이 사랑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위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나가셨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에 있지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층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뭡니까? 3년 동안 그들을 사랑할 성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체험했으면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 중심,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자기 중심에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과 신경 안 쓰고 자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죄가 생겨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생기고 그 안에 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경우가 죄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텐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서로 거슬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가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와 싸우는 것. 근데 이 육체의 속에서 이 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음껏 이런 일들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사람의 어떤 성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되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갖고 생각하면 가장 이 사회 속에 또 사람이 가장 유혹받고 탐욕스러운 게 이런 거잖아요. 바로 성적인 것,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 자기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술, 이 주술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옛날에 이제 주술사들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요즘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TV를 봐도 요즘에는 이렇게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게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있던데, 젊은 애들이 무당도 있고 뭐도 있고 타로점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미래를 말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중매 이렇게 만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나 요즘에 자유롭게 등장해요. 저 타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뭐 타로점은 그냥 마치 생활의 일부예요. 그래서 요즘에 타로점 많죠. 주변에 다 보면 타로점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타로를 통해서,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보는 것, 또 뭐 신년만 되면 뭐 이건 오래된 얘기니까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신년 운세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년만 되면 올해 2025년 되면 2025년에는 어떨 것인가, 신문만 펼치면 오늘의 운세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쫙 펴면 오늘의 운세가 자기 띠 맨날 똑같은 건데 맨날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금방 답답한 나의 것을 뭔가 해결해 줄 걸 찾으면 주술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점으로 가게 돼 있고요. 운세로 가게 돼 있고, 뭔가, 왜냐하면 시원한 것 같잖아요. 딱 보면 오늘 물을 조심하래, 오늘 사람을 조심하래, 오늘 뭐 이렇게 뭔가 이게 딱 나오면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없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 육체의 소욕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단짓는과 분열,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분열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짓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모습들, 더 나아가서 이단, 또 투기, 그렇죠?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엄청난 경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이게 피 터진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회색 분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인지 저렇게인지. 그러면 이 세상에는 회색 분자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또 존경받고 출세한다고 생각하죠.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치인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기 붙었다가 어느 순간에 불리할 것 같으면 여기다 딱 순간순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모습이에요. 분명한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은 회색 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꼭 먹고 알 먹고 훨씬 나아요. 줏대 있게 바르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시대를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흘러도 복음은 변치 않아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1000년 전에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고 50년 전에도 우리와 동일했어요. 근데 복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변질될지 모르나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성령의 소욕, 우리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이 생기고 우리 인격적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법, 사랑,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희락, 우리 주님 주신 희락과 화평, 당연히 오래 참은 자기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성령으로 인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번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간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희락이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화평이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비로우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그렇죠?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왜? 성령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인격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로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또 성령의 9가지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